네.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는 신약성경 저 뒤편에 있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342쪽입니다. 야고보 1장 1절 말씀부터 18절까지 우선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 1장 1절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나의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기 때문이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라. 이는 너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아무 것에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이들에게 후하게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여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다. 그런 사람은 주께 무엇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지 마라.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그의 모든 길에 안정이 없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여라.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사라진다. 이와 같이 부자도 그의 가는 길이 쇠잔할 것이다. 시험을 참는 사람은 복이 있으니 이는 연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누구든지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되기 때문이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마라. 모든 좋은 선물과 온전한 은사는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니 그분께는 변함도 회전한 그림자도 없으시다. 그분께서 우리로 피조물 가운데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신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그랬습니다. 네, 오늘 야고보 1장 1절부터 18절 말씀의 제목은 12절에도 있는 것처럼 주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시험을 잘 통과하고 연단을 잘 받은 후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는 야고보가 특별히 우리가 아는 것은 두 분인데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있죠. 친형제입니다.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나가잖아요. 그 야고보가 있죠. 야고보가 이제 순교당하셨죠. 근데 여기에 나오는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예요. 예수님의 친동생. 마리아가 동정녀로서 예수님을 낳으시고 그 동생 마리아가 또 이제
그 요셉과 결혼 생활 하잖아요. 자녀들을 많이 낳았잖아요. 그 중에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인데, 처음에는 예수님 자기 형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다가 예수 믿고 참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가면은 예루살렘에서 중요한 회의를 할 때, 종교 회의죠. 예루살렘에서 회의를 할 때 이 야고보가 그 회의를 진행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이 야고보 역시 후에 순교를 당하신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1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조금 띄어서 한번 읽어보세요. 나의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자기를 종이라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종은 뭐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우리가 종하 그러면은 세 가지 특징이 있잖아요. 종은 자기의 주권이 없고, 그렇죠? 자기의 주권이 없습니다. 또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죠. 주인을 위해서 일생 동안 수고하고 봉사하고 주인을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이죠. 또 종은 특별히 소유권이 없죠. 자기 것이 없는 사람이 종입니다. 종의 이름으로 무엇을 이것은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게 하나도 없죠. 다 주인의 것을 임시로 받아서 사용하다가 주인에게 다시 돌려주는, 자기 것은 전혀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종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나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흩어져 있는 12지파, 흩어져 있는 많은 그 12지파 그 유대인들이 다 흩어져 있거든요.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고난 때문에 흩어져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여러 지방, 여러 나라로 다 뿔뿔이 흩어져 있는데 거기에 복음이 들어가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 많은 그 초대 교회들, 여러 교회들에게 문안한다. 2절에 나의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그랬습니다. 자, 첫째는 이제 여러 가지 시험입니다. 시험. 여러 가지 시험이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은 뒤에도 나오지만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말하지 마라. 시험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시험의 그 출처, 시험의 발원지. 시험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죠. 아브라함아,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바쳐라. 또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 이거 다 시험입니다, 사실은. 시험은 테스트. 우리 이제 학교 다닐 때 시험 보는 거 있잖아요. 그 테스트 보잖아요. 시험 치르는 거. 그것도 시험이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시험 뭐가 있습니까? 유혹 있죠, 유혹. 유혹도 시험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결과.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결과가 선해요. 결과가 우리에게 유익됩니다. 결과가 반드시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복을 주고 좋은 효과를 나타냅니다. 아주 긍정적이에요. 그다음 두 번째, 시험의 출처.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이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마태복음 4장에서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으셨죠. 세 가지 시험. 돌로 빵을 만들어 먹어라. 내게 절해라. 높은 데 가서 뛰어내려라. 세 가지 시험을 했죠. 마귀가 주는 시험은
특징이 뭔가요? 결과가 마귀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결과가 반드시 불행해요. 결과가 악해요. 실패를 가져오고 낙심하게 만들고 넘어뜨리고 파괴적이죠. 마귀는 우리를 파괴시켜요. 쓰러뜨립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시험의 출처. 자기 욕심으로부터 시험이 찾아옵니다. 14절에 있는 것처럼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을 받기 때문이다. 자기 욕심 따라가면 시험에 듭니다. 결과가 어떨까요? 결과가 여러 가지 참 고생스러운, 고통스러운, 힘든 이제 여정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단 말이죠. 살아가는데 많은 시험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에게도 하나님이 시험을 주시죠. 그래서 믿음이 어린 성도에게는 믿음이 어린 그 정도에 맞게, 또 믿음이 자라난 성도에게는 믿음이 자라난 그 믿음의 분량에 맞는 시험을 주세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 믿음이 어린데 감당하지도 못할 큰 시험 말이죠. 그런 시험 주시지 않죠. 그래서 이제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인데, 가령 제가 우리가 한 50이라고 하는 무게를 감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50에 딱 맞는 그런 시험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55나 60 이런 시험을 가져오세요. 좀 약간 높은. 그래서 힘을 다 해야, 정성을 다 해야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그 시험을 통과하게 되면 자라나게 되죠. 55나 60까지 이렇게 자라나고, 또 그거보다 좀 더 큰 시험, 또 자라나게 만들고, 자라나게 만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연단이라고 하는 도구입니다. 뒤에 12절에 보면은 시험을 참는 사람은 복이 있으니 이는 연단을 받은 후에 연단이 찾아온다. 그 연단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시험은 동전의 양면처럼 한쪽에는 반드시 연단이 따라와요. 시험과 함께 연단이 따라옵니다. 연단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 연단이라고 하는 그 원래 그 단어는 불 속에다 집어넣고 벌겋게 달구는 거예요. 불 속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사람을 막 불 같은 그런 시험에다 집어넣어가지고 막 달구는 거예요. 뜨거운 맛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탁 생각나는 게 뭘까요? 금이나 은이나 쇠나 뭐 나비나 뭐 여러 가지 불에다 집어넣어가지고 막 녹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집어넣어가지고 막 얼마나 괴롭습니까? 연단을 받으면 유익한 점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연단을 받으면요, 찌꺼기가 다 타버려요. 불순물, 혼합물, 그 찌꺼기가 들어있는데 그게 다 소진되고 타버립니다. 금을 녹이면 금에 불이 붙죠. 은을 녹여도 은에 불이 붙어요. 그 불이 붙는 이유는 그 은이나 금 속에 들어있는 불순물이 타는 거예요. 그 정금이 되는 거죠. 순금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시는데요, 시험과 함께 동시에 연단을 확 불같은 시련을 주세요. 그래가지고 우리 속에 있는
죄를 제거하세요. 죄를 제거합니다. 좋죠? 죄가 제거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연단을 잘 통과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견고해집니다. 아주 견고해져요. 강해져요. 여러분 불 속에 들어갔다 나와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 쇠를 강하게 만들 때 달고 가지고 찬물에다 집어넣고 기름에다 집어넣고 막 이렇게 담금질하면은 막 쇠가 막 단단해지잖아요. 강철이 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을 만한 자격자를 만드세요. 자격이 되는, 함량이 되는 그 하나님의 일에 적합한 사람을 만드세요. 그 일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을 그 자리에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요즘에는 사람을 그 뭐 직장에서 뽑을 때 대면도 잘 하지 않고 말이죠. 어떤 경우에 대면도 잘 안 한대요. 그리고 그 뭐 학교, 학과 뭐 그런 것들을 보지 않고, 그죠? 어느 학교를 나왔냐, 무슨 학과를 전공했냐, 이런 걸 봐야 될 것 같은데, 그죠? 달랑 시험만 본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기계라든지 공학적인, 화학적인, 이런 물리적인 그런 그 공장, 그런 그 직장인데 시험을 치니까요. 문과생들이 시험을 더 잘 본다는 거예요. 영어 시험, 수학 시험 더 잘 봐가지고 회사에 취직을 하는데 100명 중에 한 15명 가까이 얼마 못 견디고 나간대요. 1년, 2년 안에 회사를 그만두고 나간다는 거예요. 시험은 잘 치고 들어왔는데 그 직장에 맞지가 않는 거예요. 연단을 받지 못하면요, 못 견뎌요. 하나님은 이 시험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시련시키고 연단시키시는데 쓸만한 그릇으로 만드십니다. 그래서 2절 다시 보시면, 나의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는데 그 시험 만나게 되면 첫째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겁니다. 시험이 오면 그걸 기쁘게 여겨라. 원망하지 말고, 아이 나도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찾아왔는가,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찾아왔는가, 그렇게 하지 말고 그걸 기쁘게 여기고 잘 통과하라는 거예요. 우리 송정교회 성도들도 사실은 칭찬을 받아 마땅하죠. 우리 교회 건축하느라고 한 15년 동안 말 없이 충성하면서 얼마나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참 너무 참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참 잘 통과한 겁니다. 칭찬 받아도 마땅하죠. 그 시험이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견딜 수 있는,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그 뭔가 주세요. 우리가 그걸 견뎌낼 수 있는, 통과할 수 있는 그 하나님 주신 뭔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은혜죠. 은혜. 은혜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있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세요. 기쁨. 그 기쁨은 단순히 기쁘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우리 위로해 준다. 하나님의 위로가 따라와요. 위로와 기쁨은 같이 가는 겁니다.
그냥 기쁘기만 하고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건 정신 나간 사람이죠. 혼자 기뻐하네.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반드시 위로가 포함되어 있어요.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이 올 때 첫째는 이 시험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줄 알고 기쁨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3절 읽어보세요. 이는 너희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기 때문이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라. 이는 너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아무 것에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네. 3절에 보시면 이는 너희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기 때문이다. 눈치채셨겠지만 믿음에는 자 보세요. 믿음에는 시련이 따라와요. 믿음에는 시련, 시련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삼각형과 같아요.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시련이 따라오고 시련을 잘 통과하는 동안에 인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인내가 필요해요. 셋 중에 하나라도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이것은 견고하지 못해요. 믿음이 있고 시련을 통과하고, 시련 연단이죠. 연단을 통과하고, 연단을 통과하다 보면 인내가 만들어져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 자신은 어떤가요? 내가 믿음은 있으나 그 연단을 잘 받지 못하는 사람. 그 어디 가면 잘 견디지 못하고 말이죠. 예, 좀 견뎌야 되는데.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길을 걸어가잖아요. 40년 길을 걸어가는데 이집트 병사들을 통과하고 홍해 바다를 통과하고 배고픈 곳을 통과하고 물 없는 곳을 통과하고 불뱀을 통과하고 여러 가지 여러 원수들을 또 맞닥뜨리고 아말렉을 만나기도 하고 모압을 만나기도, 암몬을 만나기도 하고 여러 그 원수들을 만나서 전쟁을 치르면서 통과해 나가잖아요. 우리 잘 통과하는 편인가요? 잘 통과하지 못하는 편인가요? 어디 가든지 힘들지 않은 일이 없습니다. 고생스럽지 않은 곳이 없어요. 네. 뭔가 먹으려고 그러면 음식을 해야 되고 수고가 들어가죠. 음식을 하려면 음식 재료를 구해야 되고 음식 재료를 구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고 돈을 벌려면 나가서 일을 해야 되고 일을 하면 수고하고 힘들고 숨이 목에까지 차고 잠을 잘 못 자고 피곤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사람들에게 뭐 이런 말 저런 말 듣고 또 내가 좀 믿음으로 뭐 하려고 그러면 따돌림도 당하고 멸시도 받고 천대도 받고 그러면서 한 달, 두 달, 석 달, 1년, 2년, 3년 견뎌내는 거지. 좋은 자리가 하늘에 뚝 떨어진다든지 갑자기 월급이 확 올라가가지고 뭐 몇백 프로씩 월급이 막 올라가고 그런 일이 세상 천지에 있을 수 있는가요? 대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국가의 정책이라든지 특별히 뭐 과거에 우리 개발 시대 때 박정희 정권 때나 그 이후 정권에서 많이 도와줘가지고 국가가 많은 희생을 치르면서 대기업들을 도와줘가지고 키워준 면이 많이 있죠. 그러나 기업하는 사람들은요, 보통 사람보다 일 더 많이 합니다. 잠 많이 못 잡니다.
그 사람들은 뭐 별나게 특별한 거 맛있게 잘 먹고 그런 거 아닙니다. 예. 노력을 해야 됩니다. 힘을 써야 됩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게으르지 않은 것이 특징이죠. 게으른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 아닙니다. 그건 아주 그 마귀적인 태도예요. 부지런하고 열심히 일하고 도전하고 개척하고 실패를 계속 반복할수록 자부심을 느끼세요. 실패하는 것은 내 자신에게는 저축하는 것과 같아요. 실패는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패를 많이 하죠? 그러면 확률적으로 앞으로 실패할 확률이 적어지는 거예요. 많은 실패를 하면 할수록 앞으로 실패할 확률이 사실은 적어지는 거죠. 근데 지금 실패를 안 하면 앞으로 많은 실패가 또 기다리고 있는 거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해서 실패를 통과해 나가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도 뭐 우리 선생님 이병경 목사님께 얼마나 많이 꾸중을 듣고 말이죠. 예, 얼마나 많이 불려가고 아주 그냥 사람을 들들 볶아요. 네.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는 겁니다. 저는 신학교 들어와가지고 신학교 88년에 입학했으니까요. 지금 몇 년 됐나요? 98, 한 뭐 30년 좀 된 것 같은데, 예. 하여튼 어려운 일이 많이 있더라도 잘 참아야 됩니다. 믿으면은 시련이 있고 시련에 인내가 필요하다.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라. 잘 참고 견뎌 나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돼요. 첫째는 여러 가지 시험이 올 때 기쁘게 받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점점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문제가 잘 해결되질 않아요. 기도하면 문제가 잘 해결되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자꾸 일이 꼬여갑니다. 자꾸 일이 더 힘들어져요. 아니, 예수 믿는 성도가 기도 안 하고 일하면 그게 이치에 맞는 건가요? 무슨 배짱으로 기도를 안 하고 그 일을 시작하나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려면 기도해야만 인내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 기쁨 주시잖아요, 기쁨. 기쁨을 주세요. 그리고 이는 너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아무 것에도 부족함이 없게 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서야 돼요. 사람의 말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저렇게 말하기도 하고 이것이 진리라 그러고 저것이 참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러지만 저희들은 하나님 말씀 위에 딱 견고하게 서 있는 겁니다. 말씀대로 나는 한다. 말씀대로 순종한다. 그렇게 나가면 온전하고 구비하여 아무 것에도 부족함이 없는 인격자가 됩니다. 신앙 인격자가 돼요. 온전하고 구비하고
아무 것에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잘 만들어진다. 이런 사람 얼마나 좋은 사람입니까? 이런 사람 하나 있으면 거긴 참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있으면. 온전한 사람이죠. 모든 면에 구비된 사람. 말하자면 자격이 갖추어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자격이 잘 갖추어진 사람. 아무 것에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다.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을까요? 이 사람이. 얼마나 어려운 일을 통과하고 갈등을 통과하고 얼마나 많은 그 과정을 잘 통과했을까요? 예. 우리가 하는 일에, 내가 하는 이 일에는 전문가가 돼야 돼요. 전문가가 돼야 됩니다. 또 다른 것도 자꾸 이렇게 배우려 그러고 또 저거 도전하고 점점 더 성장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지금은 여튼 기본적으로 이제 오래 사시기 때문에요. 평생 직장이라고 하는 개념은 없어졌어요. 평생 직장은 없습니다. 보통 5번 이상 직장을 바꾸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나 요것만 가지고 평생 살아간다.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버스기사, 택시기사 다 없어져요. 없어질 확률이 커요. 거의 뭐 90% 이상입니다. 택시기사, 버스기사, 일반 단순 노동직은 그 직장이 다 없어져요. 그럼 뭐 어떻게 하냐? 로봇이 다 해요, 로봇이. 그 경전철 여기 운전기사 없이 다니잖아요. 저건 뭐 그냥 레일 위에서 다니지만 이제는 일반 차량들도 기사 없이 대형차, 트레일러도 운전기사 없이 다닙니다. 고속도로고 뭐고 다. 그러면 사람은 뭐예요? 직장을 잃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계속 준비를 해야 돼요. 앞으로 없어질 직업들이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 어디 컴퓨터 들어가서 앞으로 없어질 직업 딱 쳐보세요. 지금 당장 없어질 것부터 시작해서 쫙 뜰 겁니다. 없어질 직업. 그 중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들어있지 않은가 살펴보십시오. 얼마 안 걸려요. 금방 없어집니다. 그때 가서 뭐 준비하는 건 힘들잖아요. 계속해서 새로운 지식을 쌓고 새로운 경험을 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내 적성에 안 맞는다 그러지 말고 자꾸 배우고 도전하고 우리가 믿음을 어기는 거 외에 하나님 말씀 어기는 거 외에는 다 도전하는 겁니다. 개척하는 겁니다. 오절에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자,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지혜는 어떤 지혜를 말하는가? 이 지혜는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게 하는 지혜를 말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계속 오는데 또 시련이 계속 오는데 연단이 계속 오는데 이것을 통과하는 데 필요한 지혜를 말합니다. 머리가 똑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것을 잘 통과할 수 있는 그 지혜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이들에게 후하게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가 구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후하게 주실 뿐만 아니라 꾸짖지도 않는다. 너 왜 그렇게 못하냐? 왜 그렇게 부족해? 그렇게 말하지 않고, 사람은, 선생이나 부모는 나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꾸짖고 또 마음 아프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꾸짖지 않으시고 기도하고 구하면 후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구하라는 겁니다. 6절 읽어보시겠어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다. 그런 사람은 주께 무엇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지 마라. 또 마음을 품은 사람은 그의 모든 길에 안정이 없다. 네.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시험이 왔을 때 첫째는 뭐였습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기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고, 세 번째는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서서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의심하면 안 되는가? 우리에게 오는 시련은요, 하나님의 결제를 통과한 거예요. 욥에게 찾아온 시험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온 시험도 마찬가지고, 모세에게 온 시험도 마찬가지고, 요셉에게 온 시험도 마찬가지고, 저희에게 오는 시련도 하나님의 결제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은 성도나 성도의 가정에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네? 그걸 전제로 하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 그것이 시련이나 환난이나 고통이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나한테 온 것이다. 그 믿고 그걸 잘 이겨내면 돼요. 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하나님께서 감당치 못할 시험 주시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감당할 수 있는 시험 주시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 주신 거다. 그렇지만 힘을 다 써야 돼요.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50이라고 하는 힘을 가지고 있으면 내게 오는 시험은 그거보다 좀 높아요. 55나 60이나 어떤 사람에게는 65까지 이렇게 내가 감당하기 힘든 시험이 와요. 만만한 시험이 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어디 느긋하게 대처하고 느릿느릿 그걸 우습게 알고 나갔다가는 그러면 이제 아주 된통 고생하는 겁니다. 힘을 다 써야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과 노력, 정성을 다 기울여야만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어요. 그게 감당해내는 겁니다. 그리고 시험 당할 때 뭘 주시죠? 반드시 피할 게 주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피할 게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것을 통과한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통과한다. 그러면 우리가 잔머리라 그러는데 보통 거죠. 인간의 생각, 인간의 방법, 인간의 지혜로 한번 잘해보자.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세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쉽게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쓰는 방법으로 하게 되면 일이 아주 복잡해져요. 일이 복잡해진다는 것은, 그죠? 두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여러분들 하시는 일이 복잡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 일 복잡해졌네. 그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비용이 들어갑니다. 수업료를 내게 돼 있어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걸리는 그런 방법을 못하러. 근데 사람들은 그걸 참 지혜롭다고 생각하죠.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는 통과한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믿음을 쓰는 거예요. 신앙 양심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 가면서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은 길로 우리 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성도가 걸어가는 길은 마태복음 7장에 있는 것처럼 좁은 문이에요. 협착한 길.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사람들은 저 넓은 길. 저기 사람들 많이 가는 길이 있어요. 우리는 그 길로 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가고 협착한 길, 아주 협착한 위험한 길로 가는 것 사람들이에요.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기도하고 나서 의심하지 말 것. 의심하는 사람은 바람에 밀려 요동치는 바다 물개 같다는 겁니다. 흔들흔들거리고 불안정하고 계속 요동쳐요. 마음이 편안하고 고요하고, 시편 121편에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는 것처럼 이제 엄마 젖을 배부르게 먹고 편안하게 엄마 품에 누워 있는 아기와 같이 고요하고 안정된 심령. 아무리 난리가 났다 그러고 큰일 났다 그러고 그래도 기도하는 성도는요 걱정 안 합니다. 걱정해가지고 해결될 것 같으면 걱정하죠. 걱정해가지고 해결될 것 같으면 밤새도록 걱정하죠. 걱정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걱정하는 것의 거의 90% 이상은 아직 나에게 도달하지 않은 일 때문에 걱정하는 거예요. 실제로 일어난 일 때문에 걱정하는 게 아니라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그걸 괜히 미리 걱정하는 거예요. 90% 이상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도 이미 다 연구가 끝난 거예요. 오래전에. 인간의 걱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가 걱정하는 것의 거의 90% 이상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걱정하는 거예요. 신경 쓰는 거예요. 마음 쓰는 겁니다. 그런 바보 같은 일을 못하러 하겠어요. 일어난 일 해결하는 것도 지금 힘든 판에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그냥 미리 그냥 사서 걱정을 하고 잠을 못 자고.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견고하게 서는 거예요. 진리 위에.
의심하는 사람, 7절에 있는 것처럼 주께 무엇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지 마라.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그의 모든 길에 안정이 없다. 두 마음을 품었어요.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자기 욕심, 하나님과 자기 주장, 갈팡질팡. 이게 믿음을 해야 되는가? 이거, 두 마음을 품어가지고 갈팡질팡하고 우왕좌왕하고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시간은 시간대로 쓰고 비용은 비용대로 들어가고 힘은 힘대로 들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지 못해요.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기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겸하여 따라가거나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세요. 마음을 지켜서 두 마음이 되지 않도록 두 마음, 세 마음 막 갈기갈기 찢어져 가지고 정신없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마음이 항상 고요하고 편안하고 안정되어 있고 아주 견고한 거죠. 마음이 견고한 사람은 특징이 있어요. 마음이 견고하다고 하는 말은 사실은 확신이 있는 거죠. 확신 있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확신이 있는 사람이다. 확신이 있어 보세요. 그러면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마음이 편안하지 않겠어요? 확신이 있는데 뭐. 틀림없다 이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또 나는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 위해서 시험이 올 때 그 부모를 받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진리 위에 견고하게 서서 바른 길로 걸어 나가잖아요. 그럼 하나님 확신을 주세요. 내 속에서 확신의 씨앗이 자라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확신을 우리 속에, 내 속에 확 집어넣어 주세요. 확신이 있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야말로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뭐 키가 작고 힘이 없고 뭐 별 볼 일 없어도요, 확신이 있어 보세요. 그거 진짜 무서운 사람 되는 겁니다. 예.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확신 있는 사람. 아이라도 그 아이가 확신이 있어 보세요. 작년인가 삼성전자 주주총회 때 초등학교 3학년인가 5학년인가 아이가 참석했대요. 손을 들고 질문하는 거예요. 삼성 경영진에게. 왜 사업을 그렇게 해가지고 회사를 어렵게 만들고 주주들을 힘들게 하냐고, 이유가 뭐냐고 그 부사장에게 질문했대요. 신문에 나왔어요. 그 부사장이 나와가지고, 아, 주주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식은 할아버지가 물려준 주식이라는가 뭐 한 200주인가 뭐 가지고 있대요.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식에 회사에 대한 관심이 있으니까요. 회사를 왜 이렇게 엉망으로 경영했냐고
그 전문 경영인들을 책망하는 꼬마 주주. 확신이 있잖아요. 잘못한 게 뻔하니까.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에 대한 얼마나 큰 확신이 있습니까? 말씀에 대한 얼마나 확신이 있습니까? 기도하고 의심하고 기도하고 두려워하고 기도하면서 또 염려하고 세상 걱정하고 여러 가지 시험 올 때마다 계속해서 그냥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한숨 쉬고 과거에 얽매여 가지고 과거만 회상하고 미래는 두려워하고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9절 읽어보시겠어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여라.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사라진다. 이와 같이 부자도 그의 가는 길이 쇠잔할 것이다. 낮은 형제는 이 사람은 왜 낮아졌는가? 믿음으로 살다가 낮아진 거예요. 순종하다가 낮아졌어요. 낮아졌지만 사실은 높아진 거다. 높아진 걸 자랑해라. 부자는 이 사람은 어떻게 부자가 된 건가요? 믿음을 지키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세상에서 부자가 됐어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여라.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풀도 꽃도 꽃은 떨어지고 풀은 금방 시들어 버리고 잠깐 지나면 다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큰 시련이 찾아오면 11절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해가 돋았습니다. 뜨거운 바람이 불고 풀을 말립니다. 꽃은 떨어지고 모양의 아름다움은 다 사라진다. 이와 같이 믿음 양보하고 신앙 양보하고 부자 된 사람은 그 사람의 가는 길이 결국 쇠잔해질 것이다. 반대로 12절 읽어보세요. 시험을 참는 사람은 복이 있으니 이는 연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시험을 잘 참고 시험은 시련을 가져오고 시련은 인내를 필요로 한다. 그래서 시험을 잘 참고 믿음으로 기쁘게 받아들이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견고하게 서서 통과하면 연단을 잘 받게 되고 주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다. 생명의 면류관은 하나님이 주신 영광스러운 그 은혜와 은총이지만 살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생명이 사는 길, 영이 사는 길. 우리가 세상 잠깐 살다 가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게 다 형통하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살아가는 방식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같지가 않아요. 예수 믿는 성도는 세상 사람들이 쓰는 방식 사용하면 자기한테도 안 맞아요. 어울리지도 않고 이게 안 맞는 옷을 입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기쁨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 지키면서 연단을 받으세요.
불같은 시련, 정은 같은 믿음 만들어낸다.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찬송가도 있잖아요. 정은 같은 믿음 만들어질 줄 알고 욕과 같이 또 오늘날 많은 시험이 많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경제가 수출이 잘 되고 살아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서민들 또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금 엄청난 시련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게 올해면 끝날 것 같지가 않아요. 지금 2년 차잖아요. 작년에 이어서. 작년보다 더 어려워졌죠. 내년 되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백신 맞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수출은 좀 잘 되는 것 같아서 감사하긴 한데 수출 잘 돼도 지금 치우쳐 있잖아요. 반도체하고 자동차, 조선 이쪽에 지금 치우쳐 있고 전체적으로 사실은 안 좋습니다. 또 돈을 다 끌어 써가지고 돈도 없고 나라에 당장 우리 여러분들 주머니가 그렇게 두둑하지가 않잖아요.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시고 이 어려운 때를 잘 통과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시련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죄를 회개하고 연단을 잘 받아서 견고해지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저희가 만들어진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잘 만들어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엎드리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 그것은 쉬운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진리 위에 견고하게 서서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복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장차 연단을 받아 생명의 면류관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성도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믿음의 가정들과 믿음의 자녀들에게 항상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